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면 고난, 박해와 환난, 그리고 형벌,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즐겨 듣기는 좀 많이 부담스러운 내용들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몰라도 9시 예배 이후에 좋아요 숫자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밤에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너무나도 자극적이어서 불쾌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18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밤에 내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지난밤에 이 세상이 안 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성경 66권 말씀 중에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주제를 가장 소상하게 다루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주제라고 해서 오늘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들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 오늘을 다르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 주제인 것이지요.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도 아닙니다. 3장밖에 안 되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런 주제들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받게 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지금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핍박자들에 의하여 박해와 환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괴롭히며 죽이려고 했던 그 핍박자들에 의하여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 믿은 지 채 몇 개월이 안 된 어린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이는 너희가 견디고 있는 이 모든 박해와 환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박해와 환난, 한마디로 그 극심한 고난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두 가지로 표현하지요. 하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표시다. 또 하나는 너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연단이다. 두 번째 거는 그래도 이해가 되지만 첫 번째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희가 지금 그 악인들에게 받고 있는 그 박해와 그 핍박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표시다.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설교 강단에서 가장 많이 잃어버린 주제 중에 하나는 고난의 문제가 아닐까. 고난 신학이 너무나도 연약해진 겁니다. 강단에서 축복과 형통과 번성에 대한 주제들은 지나칠 정도로 많이 쏟아지는데 성도의 고난에 대한 주제는 지나칠 정도로 생략되는 것이지요.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의 문제는 좀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하나의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악인들에게 당하는 의인들의 고난을 가리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난해한 말씀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일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니 성도된 여러분과 제 아내도 하나님이 마치 공의롭지 않으신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성도의 고난을 보게 해줍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그 믿음 때문에 악인들에게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표시라는 것이지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아니 그분이 정말 공의로운 분이시라면 악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의인들이 승승장구해야 맞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악인들에게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데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내는 표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때요?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 역시 이해가 잘 안 돼서 제 서조에 있는 주석들을 다 살펴보았는데 해석이 분분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나 표현이 나오면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그 본문을 열어주거나 보완해 줄 수 있는 다른 성경 구절들을 찾아봅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이 땅에서 성도들이 악인들에게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시라는 이 구절을 가장 잘 보완해 줄 수 있는 본문이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그 심판이 임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할 것 같으냐? 또 의인이 겨우겨우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이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들은 어디에 서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특별히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우리 성도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지극히 공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택하신 성도라고 해서 그냥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해서 마지막 영화의 단계로 들이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자신이 택하신 성도라고 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그냥 묵과하지는 않으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악인들을 사용해서라도 자기 백성들을 성결케 하시고 연단에 가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들마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엄히 심판하시고 이런저런 고난으로 연단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이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거절하는 그 악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건 말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이런 말하는 것이지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이 모든 박해와 환난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표현을 보면 이 사실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그 귀한 대속의 은혜로 전혀 자격이나 조건도 안 되는 여러분과 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시느냐? 5절 중간부터 보면 성도된 여러분과 저희 삶에 세밀하게 개입하셔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개입하셔서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시고 빚어내신다. 그 증거가 바로 성도의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고난이 없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어도 점점 더 경건하게 살아갈 것이고 성화의 과정도 착실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뭔가 계속해서 잘 되는 것 같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높아지기도 일쑤고 느슨해지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면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정말 귀한 선물들도 그렇게 가치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씩 정말 작정하시고 우리 삶에 이런저런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들을 보게 하시고 내 몸에 배어있는 나쁜 습관들을 끊어내게 하시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고난을 사용해서 우리 같은 엉터리들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지요. 악인들은 엄히 다루시고 의인들은 설렁설렁 다루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시작하여 악인들에게 임할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하나님은 그걸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자신이 구원한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성도의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를 빚어가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바로 성도의 고난이라는 것이지요. 고난을 통해서 그 풀무불 속에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시고 더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금으로 빚어가시는 것,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면제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악인들까지도 사용해서 의인들을 다루어 가신다. 이게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도들은 저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저렇게 악을 쏟아내고 있는 수많은 악인들은 왜 그만두시면서 성도들은 이렇게 엄격하게 다루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모습으로 빚기 위하여 고난도 사용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엄히 경고하며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백성들도 이렇게 엄격하게 다룬다면 후일 마지막 심판대에서 너희들은 얼마나 더 엄격하게 다루겠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이 죄인들은 빚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고 핍박과 질고가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2년 3개월 동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박해와 핍박이다 이렇게까지는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이런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땠을까?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되돌아볼 수 있었을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어디가 연약하고 어디가 모자란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었을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국 교회는 벌써 10년, 20년째 계속해서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들이 점점 가벼워지는 추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의 기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관성대로 그대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연약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 분명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멈춰 세워놓으시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해주신 것이지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벼운 것이었는지,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었던 것인지 결코 제대로 이 고난이 없었다고 한다면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처음처럼 새롭게, 마지막처럼 간절하게 이런 구원은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교회를 정말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성도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코로나 과정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교회는 더욱 새롭게 세워가고 내 신앙도 더욱 신실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점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굳이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 그렇게 지금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해 주는 것들이 아니라 왜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이런 의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빚어주기 위하여 박해와 환난과 고난을 연단의 도구로 삼으신다는 것, 그건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신지 성도들의 죄조차도 아주 엄격하게 다루시는 것에서 표가 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왜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저 사람들은 그냥 두고만 보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공의로운 잣대를 대시고 저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냐? 그게 하나님의 공이냐? 구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 역시도 이와 비슷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틀림없지만 아니 어떻게 우리보다 더 나쁘고 더 악한 바벨론 사람의 손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가장 큰 의문이었어요. 우리는 한 번씩 이런 불평과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들 핍박하는 자들의 악함과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 안에 있는 악한 의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맞으시냐? 하나님이 정말 의인을 복되게 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 정말 맞으시냐? 이런 회의와 고민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씩 하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에 나오는 말씀 중에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이러한 복락을 허락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서 그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히려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인들은 고난을 받는 그 불합리하고 불의해 보이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시인들이 하늘 빼나가서 울부짖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그 의문을 제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한 애통했는지 모르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 이 고민이 단지 오늘 여러분과 저만 보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탄식했던 문제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신정론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는 하셨지만 개입하지는 않으신다. 창조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계신다. 그리고 나중에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는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같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이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걸 분명하게 보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자신의 공의를 정확하게 시행하신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환난으로 되갚아 줄 것이고,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영원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 번씩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 세상이 이럴까 하면서 답답해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아니다 얘들아, 너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단지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운운하지 마라. 이 세상 안에 악인들의 형통과 의인들의 고난과 같은 부조리함이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 나라가 분명히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환난을 되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순간도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되갚아주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용할 수 없는 자비와 오래 참으심으로 악인들에게까지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심지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나를 봐라, 이렇게 너희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아무리 함부로 떠들어도 정말 오래 참으시고 거듭거듭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시행되는 순간이 온다고 아주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악인들이 그 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심판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지 하나님이 불의하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떨 때가 많습니까? 내 스스로 그 공의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내 스스로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10개의 악한 일을 당했으면 그래도 1개, 2개 정도는 갚아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당한 게 이만큼인데 그래도 요만큼 정도는 되돌려주는 것은 괜찮은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로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악은 크든지 작든지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듣는 것처럼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돌려대라고,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갖추라고,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그냥 벗어줘 버리라고. 여러분, 정말 다른 형태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과 저는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덜 악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그저 분해하고 억울해하면서 내 방식대로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어찌 되었든 선을 행하면서 이 땅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의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악함이 안 보여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악이라도 선으로 갚아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악을 선으로 이겨낸 것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신다는 것을 믿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정말 우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참된 안식으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을 선으로 되갚아줄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억울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틀림없이 그날이 옵니다. 내 살아간 나무개야, 내가 다 봤다, 참 잘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것들로 보상해 주는 날이 분명히 오게 되어집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인 것이지요. 여러분, 악인들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것 같고 성도들은 아주 적은 것만 겨우겨우 가져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정말 있지만, 여러분, 마지막이 좋아야 진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좋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악인들과 똑같이 살면서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나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잠시 살 때 아무리 길을 가다가 좋은 집을 봐도 저거 정말 갖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곧 우리나라에 돌아갈 테니까. 그 갖는 것이 제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로 본향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 속에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호사 우리도 다 누려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거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끝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복락으로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거 붙들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만 살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악인들은 악인들대로 의인들은 의인들대로 정확한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분이 아니십니다. 얼마나 악을 미워하셨으면 자기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그 악에 대해서 자신의 공의를 실행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든지 그분은 사랑의 한이 없으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시기에 너희들의 모든 죄가 다 이제부터 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 속에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거기에 다 전가시켜 놓고 그를 죽여서라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며 그 가운데 죄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신지, 그 공의로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고난당한 그 성도들을 가만두시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있느냐고 의기양양하던 그 악인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정확하게 시행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른 곳에 있는 그런 단어들에 비해서 굉장히 특이한 단어입니다.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는 파루시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다, 나타내다, 계시해서 보여주다, 여러분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는 아직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밝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면 밝히 드러나는 것, 감추어졌던 것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운 분이신지 너희들이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틀림없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아주 선명하게 의인들은 의인대로 보게 될 것이고 악인들은 악인들대로 보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는 의인의 구원들과 그리고 악인의 멸망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으로 자신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으로 자신의 공의를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어진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초림 때와는 다르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그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초림처럼 어린 아기로 은밀하게 초라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함께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시고 심판하시고 형벌하는 모습으로 재림하신다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기까지만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죽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거를 믿는 것이고, 거기까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신다. 그것까지 믿어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그 사망 고를 깨고 살아나신 것처럼,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꼭 믿어져야지만 오늘 우리가 제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강림하시는 그때가 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밝게 드러나는 때가 있다. 이게 제대로 믿어져야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시기하고 불화하고 분내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의 삶을 묵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이 우리와 멀리 있는 주제가 아니라 오늘을 바르게 살아가게 되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뭘 하십니까?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여기 보면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형벌을 내릴 악인들을 두 가지로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또 하나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멸망의 심판을 내리신다고. 그럼 반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는 의인들은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는 자들이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이고,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씩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하나님은 아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 근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과 구원받은 의인들을 구분하는데 왜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로 구분을 합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드러나는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지각의 새로워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었으면 그제서야 보기 시작하는 것이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만나게 되었으면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초림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구원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분을 아는 것, 그냥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체험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고, 그분을 모르는 것이 바로 영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지각이 열린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로 그날의 악인들과 의인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적용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지 교회가 시킨 대로 하면 된다, 아닙니다. 목사가 말하는 대로 하면 된다, 그것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각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이제는 볼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던 것이 이제는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아는 것들이 많아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 일평생의 소원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아십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정말 한 번씩 느낄 때마다 감격적인 눈물이 막 들어와서 그 가운데 그 사랑에 빚진 마음이 들어서 뭐라도 내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고 빚진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 정말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 뭔지를 정말 알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조그만 죄만 지어도 그 밤에 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눈이 떠지자마자 새벽에 그냥 가장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그 죄를 붙들어가 부르짖으면서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정말 그렇게 울부짖는 것이 뭔지 여러분 정말 아십니까?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지,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봐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도 두려운 마음 하나 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어찌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지성은 다 그냥 닫혀져 있고 그저 감각적인 그 믿음만 가지고서 이 땅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감정만 조금 상해버려도 우리의 믿음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이 흔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렇게 약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의 윤리적인 타락이라고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틀림없지만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 분명하고 너무나도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입이 10개도 할 말은 없지만 그런 일은요, 교회 역사 가운데 속에 수시로 일어났습니다. 거듭거듭이나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은요, 초대교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그것이 한국교회에 연약해지는 이유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연약해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틀림없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과 그리고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니까 지각이 제대로 열리지를 않아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가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저 가치롭게 여기는 것 나도 여전히 가치롭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나도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고, 도무지 가치의 전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지각이 열리지를 않으니까 가치의 전복이 일어나지 않냐고, 우선순위가 바뀌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늘 보면서 너나 나나 뭐가 다르냐고, 너하고 나하고 사는 모습 보면 똑같은데 왜 너희들은 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간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냐고, 그걸 조롱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이 표현을 단지 하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닌다 이렇게 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얼마나 많을까? 내가 하나님을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정말 있는가? 단지 성경 지식만 아는 것들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야, 정말 하나님은 성경 말씀이 말한 그대로 그렇게 하시는구나, 이것들 내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들을 점검해야 하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만들어내는 삶의 변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만들어낸 삶의 변화, 하나님을 안 만큼 더 많이 변한다는 게 뭔지를 경험하며 살아야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이렇게 말했는데,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면 순종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기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아는데 안 사라집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알아도 안 사라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는데 안 사라지면 어떻게 되지요? 탄식이 나와요. 몰라서 못 살았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알았는데도 안 사라지면 탄식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는데 안 사라진다고 말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도 안 사라지니까 반드시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보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저 슬픔 많은 사람, 이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된 본성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실상을 보면서 애통하는 자들,
아는 대로 다 살아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는데도 안 사라지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애통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탄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안에 성령의 법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리고 이쪽에는 내 육신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다 싸우는데 문제는 번번이 지는 거예요. 늘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냥 아는데 안 사라진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까? 아니요. 절절한 탄식을 내뱉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때요? 이 탄식이 뭔지 좀 경험해 보셨습니까? 안다고 해서 다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지만 아는데 안 사라진다 그러면서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요. 아는데 안 사라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애통하고 탄식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고,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또 도전하게 되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명 이제는 우리 입에서 띄워놓으셔야 됩니다. 아는데도 안 사라진다,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게 아니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정말 원하는데 육신이 안 따라주니까 탄식하고 애통하고, 그 모습이 바로 내가 마음에 정말 원했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냥 쓱 지나가면서 그게 내가 마음에 정말 원했다는 무슨 증거가 되겠어요? 마음에 정말 원하지도 않으니까 애통도 안 나오는 것이고 탄식도 안 나오는 것이고, 아는데 안 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르는 게 문제예요. 제대로 모르니까 안 사는 것이지요. 비록 안 사라져서 애통하고 탄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영적 싸움을 벌이면서 주님 모습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광의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원한이라는 말을 여러분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영원하다는 말은 우리 구주가 오셔서 심판 행하실 때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런 말이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진 다음에 그 가운데 나로 하여금 정말 이곳에서 저곳으로 갈 수 있는지, 이곳에서 이곳으로 올 수 있는지, 우리 주님 아브라함이 그런 것은 절대로 없다고 말해요. 한 번 거기 떨어지면 영원히 거기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극히 자비롭고 긍휼에 한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형벌을 감해주시거나 불쌍히 여기면서 그 고통을 덜어주는 것도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9절에서 두 가지로 표현하지요. 하나는 주의 얼굴로부터 영원히 떠나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님의 힘의 영광으로부터 영원히 떠나게 된다. 뒤에서부터 보면 주님의 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같이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는 이 죄인들을, 그 지옥 불구덩에 향하고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부터 완전히 이제는 끊어진다, 이런 의미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주님의 얼굴을 영원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을 보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초라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사는 것은 정말 지복이구나, 지복, 더할 나위 없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즐거운 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그 자비와 긍휼과 은택과 사랑의 낯빛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것처럼 뭐 지옥에 가면 뭐가 그냥 불이 막 붙고 뭐 이렇게 찌르고 뭐 이렇게 막 누르고, 여러분 이런 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빛으로부터 그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끊어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증거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가운데, 그 사랑과 공의 가운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만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게 지옥이지.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장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해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제 경우를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지복인가, 이것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을 예배하는 일에 다 드려도 괜찮겠구나, 이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 면전에 나와서 그분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내 마음을 다 쏟아서 그분께 절절히 기도를 쏟아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베푸신 은택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악덩어리고 흠덩어리인데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분의 낯빛을 경험하며 예배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에게 시행되어지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그 아버지의 얼굴빛에서 완전히 제거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예배하는 자리에 갈 수 없어요. 그분의 얼굴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모든 기쁨과 행복과 복 때문에서 완전히 끊어져서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이것보다 무시무시한 여러분 심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너무나 안타까운 게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어리석고 악한 이 세상이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정말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두려워한다면 지금처럼 못 삽니다. 우리가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벌거벗은 채로 그 앞에 서게 되어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가려줘서 나 같은 사람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고 난 천국 간다. 여러분, 정말 그 십자가 보혈이 그렇게 귀하다는 걸 알면 여러분 이렇게 살겠습니까?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18세기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런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래전에 언제가 제가 소개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책 제목이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이게 책 제목이에요. 제목만 들어도 정말 저는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이 가히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고 이런저런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니요, 창세기 6장 7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를 보게 되었으면 여러분 이 땅의 생명인 것 싹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그게 뭔지 좀 감이 오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흥황하던 그 성에 불과 유황을 부어서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 태워 죽이는 하나님의 그 진노, 마지막 심판의 때에 어떤 모습이 될지, 여러분 그 진노, 언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심판을 시행할지 모른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말 영적 대각성이 정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할 때에 그 앞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기록에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 코앞에 있는 것 같아서 설교를 들을 때 회중들이요, 그 가운데 자신의 죄가 생각나서 너무나도 두려워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신을 해서 나갈 때는 사람들을 들쳐업고 나갈 정도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제대로 묵상하기 시작하니까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은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중한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들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만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두 개를 다 붙잡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좀 길지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여러분이 지난밤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그렇게 미워하시는 그 주님께서, 아무리 작은 죄도 달려들어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제 하루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는데 지난밤에 나를 지옥불에 던져버리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냐고. 지난밤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가 오늘 아침 다시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보게 된 이유가 뭔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래도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난 후 지금까지 또 살면서 아직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엄숙한 시간에 그저 내 방식대로 가볍게 예배를 드림으로 정결하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면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받지 못할 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쓱 들어서 지옥불에 던지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냐고 에드워즈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성도들은 중국이 시작한 거예요. 그 역시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 내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은 거, 다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꽉 붙들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안 떨어진 것이지. 손만 놓기만 하면 어김없이 지옥불에 영원히 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말했던 것처럼 수확을 해서 많은 것을 창고마다 다 쌓아놓고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자. 평생 먹을 거 쌓아놓았으니. 그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개야, 오늘 밤 하나님이 네 생명 취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하신 그 심판, 그분의 공의로움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있다고 살면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런 설교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제가 마음이 콩알만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갖다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움, 이런 심판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심고심하는 가운데 속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문을 가지고 여러분의 대신 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엄위하신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심판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 엄위한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자신은 없지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정말 두려워하신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르게 살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지 마십시오. 방황 오래 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악한 습관들을 품고 아무도 모르겠지, 여러분 절대로 그래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악인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원수들을 위해서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관계의 깨어짐도 너무 오랫동안 품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 오실 때 그것이 장난거리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네가 나를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려고도 아니다, 이제는 내게서 떠나라. 이 말 들으면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경험하는 그 어떤 고통과도 가히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도무지 두려워하지도 생각하지도 않는 이 패역하고 어리석은 시대에 성도로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붙들고 또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두 가지 다 붙들고 성결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경건하게 사십시오. 아무 데 나가서 믿지 않은 삶보다 조금 덜 더럽게
덜 악하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는 것이 절대로 아닌 줄 알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의 면전 코란데오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이고 그것도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인생인데, 아니 언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권면하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정말 주의하면서 내 생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정말 신실하게 이루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알아야 될 만큼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도 알아야 할 만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두려움도 성결한 삶도 없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의지하여 이 땅을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되 하나님의 공의까지 붙들고 경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30장 부르겠습니다. 330장 오늘 말씀